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현실과 사실과 진실, 이 삼자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 현실은 현재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주관적인 인식과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현실. 반면에 사실은 객관적인 발생한 사건, bare fact라고 하죠. 벌거벗은 사실, 객관적인 사건과 사고를 뜻합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사실이 똑같다고 진실이 똑같은가? 그건 아니죠. 여기 동일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 1급 살인의 형량을 받기도 하고 2급 살인의 형량을 받기도 합니다. 똑같은 살인사건이지만 first degree murder가 있고 second degree murder가 있다는, 무슨 차이인가? 거기에 어떤 고의성이 있는가, 계획성이 있는가, 의도성이 있는가, 그에 따라서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그건 1급 살인범이 되는 것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성경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쓰러뜨리려 하다가 갑자기 휘두르는 도끼에서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함께 나무하던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건 전혀 살해의 의도가 없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죠. 그런 사람은 당장 도피성으로 피신해라.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그를 죽이겠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는 반드시 피를 흘린 대가를 치르게 하라. 이 성경에 이미 동일한 사건이지만, 동일한 팩트, 사실이지만 거기에 어떤 의도성이 있는가에 따라 전혀 판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느끼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 현실보다 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어나는 사건이든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감정을 갖게 되죠. 내가 처한 현실은 별로 희망적이질 않아요. 오히려 암담하고 또 절망적인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저 너머에 진실의 세계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의 나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대라 하지만 이제는 늙어서 거의 죽은 것 같은 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년에 네게 독자가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간에 생명이 잉태돼서 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독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 속에서 보면 아니 내 몸이 이제는 100세가 돼서 죽은 것 같고 내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니 이제는 다 끝났지 라고 하는 현실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지만 현실 저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된 진실의 세계가 있었는데 거기는 독자가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에 대한 미래의 진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현실 속에 살았지만 다가올 현실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나나 내 아내의 현실은 도저히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그 진실의 세계에서는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 저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았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현실은 인간이 무능과 죄악으로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과 약속으로 구성된 진실의 세계가 저 현실 너머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현실이 나는 한심합니다. 답답하고 무능하고 쉽게 유혹을 받고 시험에 걸려들고 죄짓고 현실이 나. 그러나 현실 저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변화될 나, 진실의 나, 그 나를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죠. 현실 저 너머에 진실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온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하반절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지금 나는 정말 한심하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죄짓고 한심한 나이지만 현실이 나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진실이 나가 있는데 그 진실이 나는 바로 주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배웁게 될 터인데 그때 호련히 내가 변화돼서 주님과 같을 줄을 안다. 주님과 닮은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나가 현실 저 너머에 있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의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세상은 너무 추악하고 왜곡된 세상.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이 범죄와 타락으로
왜곡되고 훼손돼서 그 선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온갖 죄악과 기괴한 일로 가득 찬 현실 세상. 그러나 이 현실 세상 저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새로운 세계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에 나온 비전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이 현실의 세계가 변화되어서 우리 주와 및 그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 현실 세계 저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놓여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비전, 그런 약속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이 완료 시제는, 예언에 있어서의 완료 시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있어서의 작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는 이미 그것이 다 작정된 계획이라는 거죠.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다 완료된 사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이 나는 한심하지만 미래의 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변화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 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암담한 한심스러운 현실 세계 저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괴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현실과 진실 사이에 그 엄청난 간격을 무엇으로 메꾸고 넘어갈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망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지금 백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돼서 그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른 나무처럼 되어버린 자기 아내의 몸을 그가 보고도 인식하고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구성된 새로운 현실, 진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현실 저 너머의 진실의 세계로 인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definition, 믿음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hypostasis,라는 말은 바로 foundation이란 뜻이에요. 토대, 받침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받침대와 같다.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엘렌코스란 말은 evidence란 뜻이에요. 증거.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천국을 우리가 못 봤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은 천국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그때 살아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을 쉬운 말로 달리 표현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요, 파운데이션이요, 토대란 말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에비던스다. 바로 그 믿음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현실 너머의 진실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 병이 나지 않습니까? 사고로 다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감염돼서 병에 걸리거나. 현실 속에 나는 병든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나에 대한 비전, 그것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 갖고 사는 것이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리라. 현재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괴롭고 때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듯이 무섭고. 그렇지만 현재의 나, 이 현실 속의 나를 넘어서서 현실 너머에 그 진실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이루어질 변화될 나, 회복된 나, 병을 하나님이 제해 주실 때 건강히 회복되어 살아갈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샬롬교회 초창기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저랑 증상이 같은 그런 것이 어떤 병인가를 봤더니 뭐 장염 같기도 하고 식중독 같기도 하고, 뭐 배가 너무 아프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겠지. 제가 미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한국식 사고방식을 갖다 보니까 병에 걸리면 참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참아야지. 아무리 배가 아파도 아픈 배를 움켜쥐고 이거 참고 견뎌내야 돼. 참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바뀌지만 여전히 아픈 배가 변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의사를 찾아갔더니 좀 의심스러우니까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I have bad news,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미국 사람들이 말할 때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이렇게 말하는데, 저한테는 그 good news는 빼버리고 I have bad news, 맹장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맹장 속에 그 염증이 뱃속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터져가지고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맹장 제거 수술을 하고 한 4개월 동안 항생제 하루에 4번씩 맞으면서 그 기간을 지냈습니다. 정말 제가 미련해서
자취한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이제 폐혈증으로 발전하면, 폐혈증이라는 것은 피가 썩는 병이거든요. 죽습니다. 옛날에 건강 전도사였던 황수관 박사, 이분이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67세로 가셨어요. 급성 폐혈증이었다고 하죠. 저도 모르고 지나왔지만 거의 사망의 문에 가까이 갔었던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저희 양수 가문에 복을 내려주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병을 재주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은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이제는 멀쩡한가?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제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크고 작은 병에 시달리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현재는 내가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이 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현실 저 너머에 회복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갖고 사는 것이죠.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지륵같이 어두워진 밤이지만 그러나 아침에 새벽이 되면 동이 터오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련이 바람이 광풍처럼 불어닥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도 지나가면 잔잔해질 것이다. 지금은 소나기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이제 소나기가 지나가면 햇빛이 날 날이 있을 것이다.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우리가 다 수고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수고가 지나면 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남매를 낳고 남편은 당뇨병으로 몇십 년을 앓고 있고, 그래서 정말 투잡을 뛰면서 그렇게 이민자로서 고달픈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한가로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멸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그래서 현실이나 또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나를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절망시키지만 그러나 현실 저 너머에 놓여있는 진실의 세계, 인간이 무능과 죄악으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 저 너머에 하나님이 전능과 약속으로 구성된 진실의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진실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신 말씀대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양식과물의 복을 내려주셔서 저희 중의 병을 깨끗이 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